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대한 확신으로 전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더듬어 찾고 진리를 받고 살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 힘써 일하고 계시고 곁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무엇인지 참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지만은 믿음이 정말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다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절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면 내가 바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기 때문에 실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지만은 보이는 증거처럼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모든 것이 실제가 되고 증거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막연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실제가 돼서 내 속에 새겨지고 무엇이 증거가 돼서 내 속에 생기는지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생긴다. 믿음이 생기려면은 그것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믿음이 생기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질문이 있죠.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어떤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해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을 갖고 믿음이 생기는데 또 어떤 분은 똑같은 가족 안에서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데 거절하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역사하고 아내에게는 역사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절하고 외면하고 밀어내고 내 고집을 하고 내 편견을 갖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믿음은 인간이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능가한다. 그것은 영원한 실체의 과학이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죠. 믿음은 과학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실제적인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믿음이 과학일까요? 과학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결과들이 생겨버려요. 내 안과 내 밖에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밖에서 행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믿으니까 하루에 8시간 나가서 열심히 일하죠. 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로마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 의롭게 되는데,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읽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찬양을 놀랍게 하고 통성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경험이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애 속에 이루어지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 붙잡힌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진리를 따라서만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인간의 과학은 종종 실망을 주기도 하고 잘못 인도하기도 하지만 하늘의 과학은 결코 잘못 인도하는 일이 없다. 인간의 과학과 수학은 어떤 데는 자꾸 결과가 틀리죠?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만 하늘의 과학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과학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내 안과 내 밖에서 결과와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이 과학은 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풍요로워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단순해서, 하나님의 과학은 너무나 단순해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학식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표현을 넘어서 설명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믿어도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가 또 잊어버리고 믿음에 들었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혼돈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첫 몇 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막연했습니다. 신앙이 추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의롭게 돼서 의롭다고 하는 건지 의롭지는 않은데 사실은 더러운데 의로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인지 도무지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령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로마서를 보여주셨고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내 인생 최고의 진리로 받아들이면은 변화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겨야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이상 줄다리기 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과 더 이상 대적하지 않게 됩니다. 부족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즉시로 굴복하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일은 참된 믿음의 토대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속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믿음.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그리스도의 속죄도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거룩한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보아서 자신의 죄 곧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는 다른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혐오를 느끼는 자들은 이길 힘을 얻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해야 될 텐데 제 마음의 근심이 항상 그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본다. 여기서 거룩한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게 뭘까요? 물론 여기는 율법이 포함되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 이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잠깐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몇 달 보고 와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랫동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두 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두 가지 결과. 첫 번째는 내 자신을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내 생애를 옆에다 나란히 놓고 지켜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나를 혐오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결과가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결과만 얻고 돌아서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가까이 가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싫어지니까. 두 번째 결과가 뭐예요?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길 힘. 어떻게 이길 힘을,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오랫동안 바라보면 어떻게 이길 힘을 얻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한심하고 유치한지 알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께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 다른 곳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죠. 내 스스로 이것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좌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유치하고 세속적이고 참 답답하고 한심한 나를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니까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그분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고 자극받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 내 자신을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이제 여기 왔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다시는 주님의 가슴에 못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마다 죄를 고백하고 버릴 것이다. 지금 읽는 이 문단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크게 놓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마다 죄를 고백하고 버릴 것이다. 그들은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유전이 뭔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악한 기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전과 악으로 기울어지는 배양된 경향을, 이것은 무엇인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과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 기질이 있는데 그것이 배양됐다는 것이 내 생애를 통해서 자꾸 반복이 되면서 습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유전적으로 받은 것과 내가 키워서 만든 이 죄악된 이 경향을 모두 거룩한 의지의 지배 아래 두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할 것이다. 거룩한 의지의 지배 아래가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호소하시고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뜻에 내 뜻, 내 경향, 내 고집을 굴복시킨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입니다. 정말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믿는가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는가입니다. 신뢰하는가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남녀에 이르기까지 자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이것이 하늘의 과학입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위에 우리 생애를 올려놓게 되고 성령께서 그때 내 속의 역사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확신과 새로운 정서와 새로운 분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사상, 더러운 감정,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모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내 마음속에서 실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을 내동댕이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들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생애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을 지식으로 남겨두지 말고 그것을 실체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께서 역사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최고의 유익입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과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신념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천사의 아침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저희의 인생을 다 맡긴 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사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 하늘의 과학이 저희 마음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진심 어린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오니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고 진리만을 따라가겠다는 저희의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과학이 저희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함께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변화된다는 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하늘의 과학으로 실증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거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후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고 할까?